조용한 밤이었다. 특별한 징조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한 작은 교회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은 수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고요한 새벽. 데이비드 윌슨이라는 목사가 있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40년 넘게 목회에 헌신한 인물이었다. 그 밤에도 그는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음악도 흔들리는 촛불도 없었다. 오직 그와 하나님만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늘이 말하기로 결심했다.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아본 적 없고 그들의 언어나 문화를 전혀 알지 못했던 윌슨은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공기가 바뀌었다. 등골을 타고 오한이 스쳤다. 눈을 감은 채 그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전류가 그를 관통한 듯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가빠졌다. 그리고 환상이 시작되었다. 그 앞에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서 살아 움직이는 한반도의 지도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다. 마치 땅이 숨을 쉬는 듯했다. 땅 자체에 혼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살아있는 불꽃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태우는 불이 아니었다. 생명의 불꽃이었다. 변화의 불꽃이었다. 황금빛, 푸른빛, 붉은빛의 빛들이 서로 얽히며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영혼들이 춤추는 듯했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평범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천둥처럼 강력하면서도 어머니의 속삭임처럼 부드러웠다. 그 존재는 영혼 깊숙한 곳에 말을 걸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2026년의 결정적인 선택의 해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이다. 빛과 어둠 사이의 결단, 수백만 영혼의 운명을 바꿀 선택이 될 것이다. 윌슨은 충격 속의 환상에서 깨어났다. 그 후 7일 동안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음식을 먹지도 못했다.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아내는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내 몸은 약하지만 그가 말했다. 내 영혼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 메시지는 반드시 한국에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한반도 위에 수천 개의 작은 빛들이 켜졌다. 각 빛은 하나의 영혼을 나타내고 있었다. 어떤 빛은 더욱 밝아졌고 어떤 빛은 서서히 꺼져갔다. 그리고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이 2026년의 진정한 선택이다.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어둠에 머물지 혹은 빛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개인의 선택이 한국의 집단적인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 순간 윌슨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 이전의 불안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망상이 아님을, 단순한 꿈이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하나의 부름이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계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세 번째 환상에서 그는 불꽃 속에서 걸어나오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 얼굴은 평온에 가까운 침착함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 속에는 어떤 평범한 인간도 지닐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신적인 사명의 무게였다. 그 남자는 불길에 휩싸였음에도 타지 않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윌슨은 그 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의미를 이해했다. 화해의 사자. 그는 현재 한국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예언은 분명했다. 지금의 지도자는 그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권력은 무너지고 그때 진정한 인물이 드러날 것이다. 이 새로운 인물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과거를 짊어진 자이며 미래를 향해 손을 뻗는 자였다.
한 손에는 오래된 상처의 흔적이 있었고 다른 손에는 다가올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마 그와 함께 그림자도 다가왔다. 숨겨진 목소리들, 영광과 부권력의 유혹이 있었다. 그리고 환상은 선택의 순간을 보여주었다. 2026년 6월 그 남자가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하나는 어렵고 빛나는 길, 다른 하나는 쉽고 어두운 길. 이 선택은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다. 온 민족의 선택이었다. 그가 빛을 선택한다면 한국은 세계의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야. 그가 어둠을 선택한다면이 나라는 것 보기에는 번영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은 메말라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 윌슨은 그때 깨달았다. 이것은 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모두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은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각 영혼이 내리는 결정이 바로 이 나라의 운명을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예언을 듣고 있는 당신 또한 같은 부름을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조용한 미국의 교회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까지 닿은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영상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소명이다. 데이비드 윌슨의 환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깊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지 멀리 떨어진 민족을 향한 영적 부름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영혼과 운명 시간들을 잇는 우주적 연결망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네 번째 환상에서 윌슨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을 보았다. 한반도는 더 이상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였다. 두 개의 길로 나뉘어 있었다. 왼쪽 길 어둡고 좁고 축축하며 울퉁불퉁했다. 오른쪽 길 넓고 빛나며 유혹적인 길이었다. 그는 영혼으로서 남녀들이 각자의 길을 걷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진실을 깨달았다. 길의 겉모습이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이의 영혼 상태가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다. 어두운 길은 험난해 보였다. 벽은 젖어 있었고 바닥은 불안정했으며 두려움은 끊임없이 따라붙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한 줄기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투명하고 따뜻한 빛이었으며 길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얼굴까지도 밝혀주었다. 윌슨은 이렇게 묘사했다.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서 해방된 듯 보였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그들의 눈은 평온해졌고 그들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연결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 길을 화해의 길이라 불렀다. 과거와 현재, 북과 남, 고통과 희망이 만나는 길, 그곳에서의 모든 걸음은 치유의 행위였다. 반면 오른쪽 길은 위험이 있었다. 처음 몇 미터는 궁전 같았다. 그 길을 택한 사람들은 서두르며 웃고 사진을 찍고 뭔가를 축하하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뒤에 거대한 문이 쾅 하고 닫혔다. 그리고 정적 그 길의 내부는 차가웠다. 단지 기온이 아니라 그 안의 본질이 그랬다. 마치 그곳에 들어간 이들의 본질을 빨아들이는 듯했다. 대화는 멈추고 웃음도 사라졌으며 사람들은 서로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다. 영혼이 조금씩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더 무서운 건 아무도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냉정함을 현대라 믿었으며 공감의 부재를 진화라 여겼습니다. 윌슨은 두 길의 차이를 눈물로 지켜보았다. 빛의 길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이 있었다. 어둠의 길에는 호화로움 속에서도 영혼의 죽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다시 그 남자를 보았다. 이전 환상에서 보았던 바로 그 인물, 이제 그 영적 지도자는 두 갈래 길 사이를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림자들이 있었다.
얼굴 없는 검은 형체들 그의 귀에 속삭이고 있었다. 권력 돈 집의 영광. 그 존재들은 그 남자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흔들리고 있었다. 때로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고 또 때로는 그 어두운 유혹 앞에 고개를 숙였다. 윌슨은 그때 깨달았다. 이 남자의 가장 큰 전쟁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26년 6월 모든 환상에서 등장하던 그 날짜 그의 손에 새겨져 있었고 하늘에 쓰여 있었으며 한강의 물 위에도 새겨져 있었다. 모든 것이 그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가장 고통스러운 계시가 보여졌다. 현재 한국의 지도자는 임기를 끝마치지 못할 것이다. 위기 예기치 못한 붕괴 무언가가 그에게서 권력을 예정보다 일찍 앗아가갈 것이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 선택된 자가 나타날 것이다. 투표함이 아닌 시간과 고통. 그리고 하늘이 선택한 인물. 그러나 윌슨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환상으로 인도되었다. 침묵이 찾아오기 전에 마지막 계시다. 그 앞에는 거대한 거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를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러나 그 거울은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그들의 영혼 상태를 비추고 있었다. 각자가 거울 앞에 다가가면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진실이 드러났다. 어떤 이들은 울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신이 숨겨왔던 빛을 포기했던 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윌슨은 짙은 어둠 속에 둘러싸여 있었다. 더 이상 불꽃도 없었다. 하늘에 목소리도 없었다. 영혼의 빛도 없었다. 오직 침묵뿐이었다. 깊고 끝이 없는 듯한 영원해 보이는 침묵. 그때 그는 깨달았다. 하늘조차 침묵하는 시간이 올 것이야. 3일3야 어떤 응답도 없었다. 어떤 징후도, 어떤 환상도, 어떤 확신도. 하나님의 침묵. 그러나 그 침묵은 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멈춤이었다. 거룩한 시간, 신성한 리셋이었다. 윌슨은 이 시간을 하늘이 잠잠한 3일이라 불렀다. 한국 전체가 영적인 정지 상태에 들어갈 시기였다. 종교 지도자들마저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게 될 시간. 백성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현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시험이 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진정한 빛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비로소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윌슨은 마지막 징표를 보았다. 한국을 가로지르는 불타는 붉은 선. 그러나 그 선은 지리적 경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적인 경계였다. 사람들의 영혼 상태에 따라 움직였다. 사찰 가정 가족들을 통과했고 심지어 각 개인의 내면을 관통했다. 그 선은 살아있는 것과 단지 겉모습뿐인 것을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은 곧장 심장을 향해 나가고 있었다. 데이비드 윌슨의 예언에서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천둥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찬란한 빛도 아니었다. 그것은 고요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춘 한순간에 일어났다. 그 환상 속에서 그는 다시 한반도 상공을 날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색도 춤추는 불꽃도 없었다. 모든 것이 회색 그림자에 덮여 있었고 일종의 영적 먼지가 도시 위를 떠다녔다. 남녀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그 눈은 공허했다. 숨을 쉬고는 있었지만 살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윌슨 그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다. 화해의 사자. 빛의 전령이었던 그 남자는 머뭇거리고 말았다. 아기 때문이 아니었다.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압박 때문이었다. 보이지 않는 더 쉬운 길의 유혹 때문이었다.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은
어둠 쪽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한국은 반응했다. 과거 집들 위에서 춤을 추던 빛들은 이제 희미해졌다. 국가의 영적 에너지가 시들어가는 듯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꽃이 피고 있었다. 고층 건물, 자동차 발전하지만 그 내면은 메말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윌슨은 무서운 장면을 보았다. 한강, 한국에 생명을 상징하는 강, 그 강이 멈춰 있었다. 물은 흐르지 않았다. 예전엔 국민의 활력으로 진동하던 그 흐름이 이제는 정지되어 있었다. 죽어 있었다. 그 다음 장면은 학교였다. 교실 안에는 어린 한국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 표정은 공허했고 질문도 호기심도 없었다. 오직 반복뿐이었다. 그리고 교회 신도들로 가득한 성전. 그러나 영혼은 없었다. 찬양하는 목소리는 울려 퍼졌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임재도 없었다. 모든 것이 기계적이었다. 윌슨은 그것이 영원한 저주는 아님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강력한 경고였다. 영혼들이 제때 깨어나지 않으면 닥칠 수 있는 미래의 경고. 그리고 그때 환상이 바뀌었다. 그는 다시 그 남자를 보았다. 불꽃 속에서 나타났던 인물, 거룩한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던 그 사람. 하지만 이제 그는 무릎 꿇고 있었다. 넓은 벌판 한가운데 홀로 있었다. 바람과 먼지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고 숨은 가팠다. 그의 주변에는 그림자들이 맴돌고 있었다. 조롱하며 압박하며 속삭이고 있었다. 넌 실패했다. 그들은 믿지 않았다. 넌 그들을 실망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서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이마를 땅에 대고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 순간 윌슨은 자신의 가슴에 깊은 고통을 느꼈다. 마치 그 남자의 죄책감을 함께 짊어진 것 같았다. 잘못된 선택의 무게가 모든 살아있는 영혼 위에 드리워지는 듯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늘에 하나의 빛이 나타났다. 아주 작고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 빛 안에서 하나의 기도가 흘러나왔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군가의 기도였다. 한국의 어딘가, 어쩌면 작은 집 안에서, 어쩌면 조용한 사원 안에서 평범한 존재,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기도였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 남자에게 닿았다. 그는 눈을 들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두루마리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그를 둘러싼 먼지는 가라앉기 시작했고 그림자들은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윌슨은 깨달았다. 깨어난 단 하나의 마음이 한 지도자의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다. 화해의 전령이자 지도자의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그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혼자서 그것을 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그의 백성이 말이 아닌 빛으로 그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윌슨은 가장 상징적인 환상을 보았다. 수천 개의 손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모든 연령, 모든 종교, 다양한 배경의 한국인들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인 몸짓이 아니었다. 영적인 행동이었다. 그 손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줍은 불빛 같았으나 곧 황금빛 섬광이 형성되었다. 진실한 행동, 조용한 회개, 정직한 기도 하나하나가 빛의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그 남자에게 닿았다. 그는 일어섰다. 그의 주위에는 군중도 박수도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의 얼굴은 이제 평온했고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그가 발을 내디 때마다 땅이 꽃피기 시작했다. 다른 장면에서 한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윌슨은 울컥한 마음으로 깨달았다. 진정한 기적은 정치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변화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하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분명하고 더욱 단호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백성이 결정한다. 지도자는 실행한다. 그러나 불신은 언제나 평범한 영혼 속에서 태어난다. 그때 윌슨은 마지막 이미지를 보았다. 환상이 사라지기 전 그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 한 노년의 여성이 있었다. 베란다에 무릎 꿇고 홀로 기도하고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마음은 열려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어린 손자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 단순한 자리, 그 소박한 순간에서 어떤 궁전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 퍼져 나오고 있었다. 왜냐하면 역사는 그렇게 변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2026년 그 해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해가 될 것이다. 두 번째 클라이맥스도 나팔 소리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조용한 조류처럼 다가왔다. 지도자나 지혜자만이 아니라 잊혀진 모든 영혼, 흔들리는 모든 마음을 함께 휩쓸며 깊은 환상 속에 잠긴 윌슨은 한반도가 황금빛과 검은 빛의 망토로 동시에 덮여 있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두 개의 운명이 나란히 달리고 있는 듯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며 단 하나의 신호단, 하나의 숨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어느 한쪽이 마침내 세상을 지배할 순간을. 그 순간 그의 영적 눈앞에 새로운 장면이 나타났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도 함성과 무기로 가득한 혁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갈등이었다. 그는 온 가족들이 침묵 속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식탁은 차려져 있지만 대화는 없었다. 부모는 더 이상 자녀의 눈을 제대로 바라볼 줄 몰랐고 자녀들은 기도하는 법조차 잊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무언가가 떠돌고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엇. 무거운 공기, 의미의 부재. 그러자 윌슨은 달력이 빠르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2026년 6월, 7월, 8월. 페이지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영적인 먼지가 흩날렸다. 시간은 기다리지 않았다. 그 혼란 속에서 화해의 전령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종교의 제단이 아니라 양심의 제단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다시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이제는 망설이고 있었다. 수많은 이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믿음으로, 어떤 이는 판단으로, 또 어떤 이는 무관심으로.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 음성이 다시 내려왔다. 지금이 결단의 때다.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다. 바로 지금 모든 것이 바뀐다. 윌슨은 그 목소리가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뼈속까지, 혈관 속까지, 기억 속까지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영의 세계는 더 이상 지켜보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제는 행동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하나의 현상이 일어났다. 한국을 가로지르던 영적인 불꽃의 선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선은 사람들의 영혼 상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위로 솟구쳤고 어떤 지역에서는 뒤로 물러났다. 이제 경계는 남과 북 사이에 있지 않았다. 깨어난 자들과 잠든 자들 사이에 있었다. 빛을 지키는 자들과 무감각에 굴복한 자들 사이에. 그리고 그때 드물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하늘에 얼굴이 드러났다. 구름이 열리면서 형체는 없지만 깊이를 형언할 수 없는 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눈은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윌슨은 그 환상 속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된 것에 대한 백성의 결단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제단 앞에
설령은 자신의 선택을 내렸다. 그는 두루마리를 들었다. 용기에서가 아니라 순종에서였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항복이었다. 그리고 불꽃의 말들이 새겨진 그 두루마리를 펼치는 순간 출처 없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한국 전역을 휩쓸었다. 아이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소들을 꿈꾸기 시작했다. 믿음을 잃었던 노인들은 이유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고요한 집에서 홀로 있던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오는 부름을 들었다. 그것은 되돌림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영적 선 너머에서는 어둠이 고착화되고 있었다. 모든 것을 겪고도 빛을 거부한 이들은 점점 내면이 굳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닐스는 고통 속에서 이해했다. 빛은 자란다. 그러나 그림자도 그렇다.